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최초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5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믿음,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솔라 피데, 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또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 5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진행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5가지의 은혜가 항상 따라다니기를, 우리의 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 첫 시간인데, 안타깝게도 이 훌륭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성경 66권 가운데 이 야고보서 말씀을 약간 등한시하고 경시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직 믿음,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로마서를 비롯한 이 바울의 서신을 더욱더 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자주 인용하고 한 동시에 믿음보다는 오히려 행함을 강조한 이 야고보서를 소위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닉네임을 붙게 하는 시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안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 말씀이기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 권의 책으로 전해지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을 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믿음보다는 그 행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믿음 없는 행함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없이 행함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신약의 잠언서다, 또 신약의 아모스서와 같다라고 하는 훌륭한 닉네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첫 시간인데,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 왜 그러한 말씀이 쓰여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편지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13장 말씀에 사랑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의사나 약사나 처방을 하고 약을 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각지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 받아서 12사도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 총회장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기록자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그토록 믿음이 좋지 못했어요. 왜? 우리 형인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목욕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빠 엄마도 잠시 잠깐 헷갈리기도 했잖아요. 시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왜 너 성전에 있느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그 부모는 가끔씩은 잊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잉태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동생들은요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알면서도 믿지를 못한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이제는 12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목숨 걸고 예수를 고백하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2000년이 흐른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환난이 온다, 고난이 온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고난 가운데 왜 흩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12사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지니까 함께 모여서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공동생활을 했어요.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고 다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안 되겠다, 쟤네들 위험하다 해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박해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7집사를 세웠습니다. 7집사를 세워서 교회에 구제하는 일과 또 행정의 많은 업무들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집사는요 디콘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예요. 시중드는 자. 식탁에서 특별히 시중드는 종을 가리켜서 디아코노스, 디콘, 집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집사는요 교회에서 시중드는 자들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입교하고 세례받고 한 후에 시간 지나면 저절로 받고 그냥 명예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사는요 죽도록 충성하여 교회를 세우는 자, 이것이 집사의 기원이요 또 오늘날 마찬가지로 집사의 할 책무이자 그리고 직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합당한 주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7집사 가운데서도 정말로 최고로 열심히 하는 집사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7집사 중에서도요 집사의 이름이 나열될 때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이요 처음에는 전도여행 다닐 때 뒤에 이름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의 이름이 앞서게 되었어요. 스데반은요 변함없이 첫 번째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교의 장소에 바울도 있었죠. 그 순교가 신호탄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에 얼마나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 교인들이 안 되겠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곳으로 멀리 이동해서 그곳에 복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생명 다하는 데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집을 떠난 거예요. 나라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잘 살다가 먼 곳으로 이사 가는 거 쉬운 일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터전을 버리고 갑자기 제주도 가서 산다. 여행 가는 건 좋지요. 그러나 거기서 아예 평생을 돌아오지 못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는 살만해. 그러세요? 부산으로 간다. 울산으로 간다. 저 전라도 광주로 간다. 산골짜기로 간다. 하여간에 지금 있는 곳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기가 최고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떠났고요. 또 이때에 믿는 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왜? 사명 가지고. 그런데 떠나면은 그곳에 충성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좋은 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대기근을 예언한 것처럼 대기근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제 대공황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러한 대기근의 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예루살렘을 떠나간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데 그 모든 곳곳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한 것처럼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모든 세금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든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에서조차도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탄압을 받아 박해를 받아 떠나왔는데 떠나온 그곳에서 또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 플러스 로마인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심지어 16살 때에, 그러니까 중3 우리 세규랑 민영이랑 동갑 나이에 네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보더라도 왕 되기 위해서 얼마나 왕가의 그 피비린내 나는 암투와 그 피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로도 마찬가지예요. 16살의 미성숙한 나이에 왕이 되었고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죽음을 묵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점차 미치광이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자신을 낳아준 생모도요 죽여버리고요, 자신의 아내도요 죽여버리고요, 결국은 훗날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황제로 살아갔으면 좋았을 법도 한데 불과 10몇 년 동안 그는 행복보다는 불행의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제위하는 동안 로마 이 시내에, 이 수도에 많은 곳에 기름 공장으로부터 시작해 불이 붙은 거예요. 이른바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그것을 진압해야 되는데 9일 동안 그 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됐어요.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이러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난 거, 황제가 덕이 없어서 그래.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데 그 황제가 빨리 범인을 찾아내라고 하는데 도무지 당시에는 CCTV도 없고 지문 감식도 안 되고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범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범인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방화의 주동자들이다. 결국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시작이 또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우리가 로마에 가면 빠질 수 없이 들리는 그 콜로세움 안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이 기독교인들이 되기도 하고 사지가 막 잘려나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한 박해 가운데 또 그들에게 붙잡히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경제생활을 대놓고 할 수 없으니 굶어 죽어가는 아주 궁핍한 우리의 모습들, 거기에 대해서 회당에 있는 동족이라고 그래도 동족이라도 반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국 처음 이민 가면요, 한국 사람이 제일 무서워할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래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동족인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 이러한 삼중고를 당하는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오늘 이 야고보는요 편지를 써야만 했어요.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어저께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기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또 고물가,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많은 그런 전쟁을 비롯한 전 세계의 우울한 그런 사건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직간접적인 영향들, 그 많은 무수한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안 그래도 이 혹서기에 더운데 더 어렵게 힘들게 하니, 이러한 것들이 피해가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데,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 야고보는요 안타깝게 그러한 고난을 온전히,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느 정도 반포기 상태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약 5주 동안 이 야고보서 여행을 떠나면서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진짜로 잘 만난다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의 뜻을 완벽하게 깨닫고 능력 있는 이 시대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이기게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인내는 뭐예요?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하나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어려움에도요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시험도 이길 뿐만 아니라 커다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힘입어, 주의 능력 힘입어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밖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약속하셨어요.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같겠어요? 욥과 같겠어요?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한 자들, 흠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첫 번째 고난에 해당하지 않고 두 번째 고난, 두 번째 시련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뭐냐?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임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시험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의 그 분별의 능력이 먼저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 전체를 통하여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욱 인내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많은 세계적인 또 국가의, 그리고 사회의, 가정의, 나 자신의 그러한 어려움들,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이기면 좋지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될 그러한 것들,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로서 서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서로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정말 초대교회는요, 먹을 것을 다 나누어 먹고, 애찬할 때에 먹을 것을 집에서 다 쌓아서 싸우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는 그럴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일상화되고 많아졌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도저히 어떻게 나눌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나도 나먹기도 참 빠듯한 거예요. 그러한 때에 야고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How to live victorious life.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그 법을 배우고 익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 결코 정말로 쉬운 말씀도 아니에요. 또 즐겨 보고 싶은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했던 거 뭐예요?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환난아, 우리의 속마음은 뭐예요? 피해 가거라, 저리 가거라. 내게 오지 말고 저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시련도 내게 오지 말고 딴 데로 가거라. 왔다가도 튕겨져 나가거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부분 요소들,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형편들, 그런 것들이 다 이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좋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풉니다. 초급이 있고요, 중급이 있고요, 고급이 있어요. 초급 문제들은 다 쉽게 풀어요. 공부 안 해도 쉽게 다 풉니다. 그런데 중간 레벨 가면요, 이제는 넘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포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고급 레벨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중급 레벨을 다 소화를 시키고 노력을 해야지 고급 레벨로 넘어가서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풀고 나면요,
쉬워 보이는 거예요. 높은 산도 정말로 저기를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싶지만 그 정상에 올라가면요, 그 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산을 오를 때 저도 산을 많이 올라보진 않았지만 중간에 이만하면 됐다, 올라가다가요 한번 딱 풍경을 쳐다봐요. 어느 정도 보이면요, 힘든데 끝까지 올라갈 필요 있을까 싶지만 정상에 올라가 보신 분들의 경험 아시죠?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것과 중간에 정상에 다다라 가까울 때 본 것과 보는 거는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요, 정상까지 어떻게 해서든 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끝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멈추는 자 되지 마시고 정상 높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환상적인 믿음의 경험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맛본 자들은요,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기에 계속해서 그 끝을 향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딴 길로 가면요, 이단으로 빠지기 쉽지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복된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잠언 말씀 보고 있는데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이에요.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한숨 내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짧은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름다운 꽃이 피어 풀의 꽃이 피었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안개와 같은 겁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긴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한 처지에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 또한 잠깐이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첫 천국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어떠한 일들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천국을 이미 안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이 천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 가지고, 열정 가지고, 사랑 가지고 전하는 해외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소식이 전해진 지 수개월 되어 얼마나 많은 부상자들, 사상자들, 또 그 가족들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목회를, 선교의 사역을 여전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감사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왔는데 또 며칠 전에 소식을 전해왔어요. 많은 그러한 수많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호 물자를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지금의 이 힘든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없지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시대, 이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또
내가 잘못한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 한다면 그 고난의 단어를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저는 어제 생각해 봤는데, 주님을 위한 자발적인 희생이 내가 할 수 있다면, 또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왜? 면류관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최초의 선교자 스데반의 그 이름의 뜻도 바로 면류관임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패션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패션의 또 다른 뜻은 열정과 정열과 열심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정말로 그 강아지를 오랫동안 열심히 사랑으로 잘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요,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같아서 큰 돈을 들여서, 그 강아지는 보험도 안 되는데,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수술하기로 마음 먹고 목사님께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신방에 와주세요. 우리 강아지가 너무 아프니까 수술해야 되는데 와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소가 아프면 소에다가 안수기도 한다는데 도시에서 목회하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그 강아지한테 안수기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병 낫기를 구하고 또 수술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그 권사님이요, 교회에 떡 해갖고 왔어요.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강아지가 건강하게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떡 돌리려고요.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저 강아지가 죽으면 내가 장례 예배도 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 강아지가 나중에 우리 가족들이랑 나랑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부탁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부탁을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그 강아지 한 마리도 정말로 사랑하니까 정말로 자식처럼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 누가 뭐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그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잠시 내 인생 가운데 깊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주님의 고난 함께하며 대신하며 나서서 자청할 수 있는 그런 기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피할 수 있는 시련과 시험과 고난 피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위하여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면류관의 주인공들, 우리 세부전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